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고 싶어요. 위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세워줘서 천당도 가고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감사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또 이제 장가도 가고, 장가 안 간 총각은 장가도 가고. 아멘. 그 다음에 또 시집 안 간 우리 또 자매들은 또 시집도 가고, 그 가운데 좋은 남편도 만나고 좋은 아내도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가정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세워주시고, 점점 더 알게 해주시고, 점점 더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도 좀 열어가고, 또 즐거움도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여러분 맛본 적 있죠? 그죠? 그거 야, 나에게는 즐거움이 있다. 다윗이 하나님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참 그걸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그걸 향하여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걸음을 주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마귀도 성실해요. 마귀는 어떻게 성실합니까? 끄집어 내려오는 거야. 사람을 그냥 파괴시키고, 그냥 잘 안 되게 하고, 세상적인 즐거움 가운데서도 아주 부정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는 것이 맛있습니까? 나 혼자 먹는 것이 맛있습니까? 나 혼자 먹는 것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도다. 그렇게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적으로 좀 기울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막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으면 막 즐거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조금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즐거움을 자꾸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야, 너 기분 좋지?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하는데 내가 네한테 돈 많이 줄게. 왜? 너는 뭘 좀 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쓰려고 그러고, 그 즐거움을 너는 아는구나. 너는 그 즐거움을 계속 누리라 하고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원리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운영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수임 받을 수 있어요. 경주 채부자가 절대로 만석 이상 가지지 않고 만석 넘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 베풀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재산을 팔 때는 절대로 시가보다도 싸게 그 땅을 사지 마라. 좀 넉넉히 주라. 예수 믿는 사람이 경매해서 내가 아파트를 사게 사면, 그래서 그 사람 쫓아내고 나가잖아요. 부득이 그 사람 나가야지, 어떡하냐. 그러나 보통 이삿짐 가는데 한 500만 원 주면 나는 좀 더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줘야 되는 거예요. 법이 준다 안 준다는 거하고 관계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제 교회가 경매에 되는 데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가가지고 그 교회를 사러 갔더니 막 교인들이 막 쥐야 하면서 금시가 울고 있더라고요. 주여, 나는 못해. 난 이거 못해.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도 부채를 갚아주고 그 교회를 인수할 경우에도, 아유, 이제까지 수고하신 목사님, 뭐 어디 생각할 데 없으면 집이라도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거는 그게 아니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또 교회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그렇게 이루어질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이 사람도 세워주고 저 사람도 세워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직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꾸준히 1000년을 경영하시고 2000년을 경영하시고 3000년을 경영하시고 만년을 경영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이게 인생 방침이에요. 이게요.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은 성실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성질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 움직여 보면 이게 경영 방침을 인생 경영 방침을 정하고 살면요 형통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형통 안 하죠. 저는 이제 조금 더 길게 생각해서 인생 전체의 경영 방침을 이렇게 좀 바꾸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형통하지 않을까. 너무 작은 의만 생각하지 말고 유한양행의 유일한 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나눠주라 그러니까 종업원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자기 딸에게 조금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선하잖아요. 그게 종업원들한테 나눠주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한양의 유일한시나 삼성의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이나 똑같은 레벨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 경영이라는 그것을 생각해서 내가 부자가 나는 밥 한 그릇 먹고 살면 돼. 그렇지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 방침을, 경영 방침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삼성전자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왜 삼성전자는 홍나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건희 부인이 원불교라든가 그렇다더만요. 그죠? 그런데 어떤 소문에 들었지. 나는 사실 확인을 안 해봤어요. 확인할 시간도 없고 별로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방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 방침, 하나님의 인생 경영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굶어 죽지 않기를 원하고, 인생이라고 태어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남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쓰기를 원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다 천당 가기를 원하고 악한 세력에 붙잡히지 않기를 원하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농부 보세요. 농부 작년 재작년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게 얼마나 성실합니까? 하나님이 성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실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성실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 장가를 한번 갔으면, 그죠? 이 생명의 위협이 없는 한 끝까지 살아야 돼. 여자가 이 여자하고 살다가 보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 내가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럼 헤어져. 예. 나는 결혼에 대한 분명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보다 더 중요한 방침이 있어요. 생명을 소중해야 돼. 생명. 예.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으면은 같이 살면 안 돼. 이혼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속에만 있는 마음이지, 목사가 겉으로 하는 말하고 속에서 하는 말하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혼 절대로 하면 안 돼. 예. 이랬지만 속으로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랑이 혹시라도 당신 보고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가. 같이 살지 마. 이렇게. 예. 그런 여자가 어떻게 살아? 그런 남자가 어떻게 살아? 여자가 이 여자하고 살면 나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뭐 헤어져야지 어떡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중요하지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이에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이 성경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가치가. 어떤 말씀의 레벨이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모시는 게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부모 모시는 것보다도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우위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부모님하고 같이 모시면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야, 니하고 좀 같이 좀 살고 싶다. 아버지 안 돼요. 나는 사명 감당해야 돼요. 더 높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개념을 위해서 아버지 그 형님하고 같이 샀어요. 그래서 제가 안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나 지금 이제 목회해야 되니까. 근데 완전히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성실하게, 가정도 성실하게,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성실하게.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부분에 성실할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이것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참 좋은 말만 하면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 성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데 성실해가지고 청소 구석구석에 맨날 이렇게 그냥 진공 청소해가지고 화장실에도 깨끗하게, 방바닥도 깨끗하게, 부엌도 정리를 잘해 깨끗하게, 이불도 깨끗하게 돌아버려. 성실하지 마요. 성실하면 까딱하면 죽어.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아가씨하고 사귀었으면 그 아가씨하고 평생을 손가락을 가지고 맹세했으면 이제 이미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 또 새로운 남자가 태어나서 작정이 됐어. 옛날하고는 성실하지. 생슬 빠이빠이해. 모든 약속은 다 무효야. 아멘. 예, 다 가야 돼. 예.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동창생하고 내가 총하는데 그 아가씨가 지금 할머니가 됐는데 제가 길바닥에서 만나면은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보고 제가 길가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니 누 아이가 이러면 나 니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돼. 아멘. 예, 여러분 모든 방면에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 다른 어떤 목사님들하고 설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는 윤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에 대해서 성실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사이에 성실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꾸 세상에 성실하고 누구 약속에 성실하고 자꾸 청소하는 데 성실하고 뭐가 성실하고 물론 그거 좋습니다. 성실도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중심, 핵심 부분에 성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 안에서 중심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중심으로 이렇게 성실해야지, 다른 부분에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자유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다윗이 엄청 성실했어요. 다윗이 엄청 성실했는데 그 성실이 어디로 가냐? 방향이 있어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만약에 다윗이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성실했는데 자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자기 형님하고 사이에서 성실했다면 이 다윗은 인생 다 망쳤어요. 다윗이 형님이 자꾸 걸고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님하고 관계 속에서 만약에
형님이 나를 갈봤어. 형님이 내 맨날 날 긁어 넘었어. 나도 형님한테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만약에 생각했더라면요, 다윗의 인생은 다 무너졌어요. 다윗은 형님 엘리압과 자기하고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서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대한 것 서운하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 이새가 아들을 8명을 낳은 거야. 8명을 낳았는데 여러분, 8명을 낳았으면 8명의 아들 자녀들에게 마음은 다 똑같지만 현실적으로 똑같이 잘해줄 수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막내인 이 다윗에게는 잘 못해준 거예요. 아들이 8명이니까 첫아들하고 막내 아들하고 사이에 몇 살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 안에 딸도 있었는데 아들만 8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몇 살에 낳았겠습니까? 일찍이 낳아도 까딱하면은 다윗이 50살에 낳은 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0살이 되면은 이게 몸이 건강하면 50살에도 계속 나타 보면은 이게 태가 자꾸 낳게 되면 자꾸 또 넣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50살에 낳게 되면 50살 낳고 나면 60살에 죽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누구 눈치를 봅니까? 큰아들 눈치를 봐야죠. 그죠? 그래서 큰아들한테 재산 많이 주죠. 네가 많이 가지고 이 가정 책임져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내인 다윗은 엄청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뭔가 이거야. 나라는 존재는 자체 부모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부모는 나를 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어. 나를 포기했어. 옛날에 자식이 많으면 한 놈 죽는 놈은 죽고 사는 놈은 살고 그렇게 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죽는 놈은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그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런 그냥 죽는 놈은 죽고 사는 놈은 살아. 거기에서 생존 경쟁으로서 살아남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 있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만약에 거기에 나를 서운하게 한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를 깊이 생각하고 성실했더라면 다윗은 인생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참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꾸 세상에 대해서 성실하려고 하는 사람, 사회 구조에 대해서 성실하려고 그러고요, 세상이 뭐가 잘못됐다고 이거 바로 돼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참 조심해야 돼요.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거 하다 보면 인생 다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돼. 다윗은 내 아버지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했다. 누구 앞에 성실했냐?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어요. 어떻게 성실했냐? 자식이 8명인데 이게 그냥 막내가 저 인간 시원찮은 놈 같으니까, 제일 못나는 놈 같으니까 너 양 먹이고 너 가서 염소 먹이라는 거야. 그래,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다 그냥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그냥 늑대를 따라가고 뭐 이러니까 늑대가 도망가는데 내가 어떻게 늑대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돌멩이 던질 테니까 늑대 딱 중심에 딱 그냥 이마방에 여기다 딱 맞게 해주세요. 맞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럼 딱 맞았어. 두 번째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에 딱 맞추게 해주세요. 이번에 진짜 맞추게 해주시면 내가 첫 번째 맞췄는데 두 번째까지 맞춰주면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딱 맞은 거야. 야,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성실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지난날 여러분의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계셔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 증거를 보여주셔서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실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어떤 복을 받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여기 은혜를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You have shown great kindness. 뭐 엄청난 복보다 복이라는 복 전에 하나님이 다윗만 보면 이렇게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인상 딱 찌푸리더라도 다윗만 보면 얼굴을 딱 푸는 거예요. 얼굴을 풀어가지고 야 다윗, 야 너 진짜 나 너 보면 내가 너한테 뭐 줬으면 좋겠냐. 나 진짜 마음에 들어 너. 이렇게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친절하게 Great kindness.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절했든지.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이 주고받는 변에서 아주 성실한 거예요. 이 예수를 계속해서 주셨어. 계속해서. 그래서 You have continued this great kindness. 계속 이것을 계속 이런 은혜를 주셔. 계속 친절한 거야. 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because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아주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참 내가 많은 목사들에게 능력도 주었고 참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도 줬는데 하나님 앞에 뒤를 돌아서서 대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정말 기도할 때는 울며 불며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할 것처럼 해놓고 돌아서니까 없어. 그래서 현신의 권사라님이라는 분이 이 가사 상태에서 천당을 갔다 그러잖아요. 천당을 갔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저 아십니까? 모른다 그래. 내가 그냥 암 환자, 한국에서 암 환자 제일 많이 고치는 사람 현신에 모르세요? 난 너 몰라. 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 내한테 성실하지 못했어. 네가 옛날에 초심이 아니야. 일관성이 없어. 너는 그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해놓고 너 성실하지 못해. 나하고 관계 속에서 네하고 나하고 사이에 성실이 없어. 그래가지고 조은기 목사 내가 조은기 목사 모른다더래. 근데 조은기 목사는 뛰어났어요.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야. 근데 조은기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하늘 천당 갔다 왔는데요 나도 모른다 하고 목사님도 모른다 합시다 하니까 그래 알았다 끝. 그러면서요 당장 여의도에 칼잠 자는 사람 있잖아요. 칼잠 자는 여공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은 거야. 그걸 칼잠 앉아 이게 교대로 이렇게 시간 맞춰서 여공들을 칼잠 자고 그렇게 이렇게 누워자고 이렇게 누워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를 정해가지고 텔레비전 넣어주고 그 건물을 지었대요. 조영기 목사는 머리가 돌아간 사람. 이게 무슨 소리다? 하나님 무슨 뜻이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를 그렇게 좋게 평가해. 조영기 목사 퇴직금 해가지고 북한에 이제 심장병원 하는데 완성을 못했죠, 그죠? 사람들이 막 그냥 대리석 갖다가 놔놓으면 전부 다 북한 사람 다 훔쳐가 버리고 물건 사다가 놔놓으면 훔쳐가 버리고 물건 사다가 놔놓으면 훔쳐가 버려가지고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 지금 완성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요 굉장하잖아요. 일단은 마음이 참 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한경진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좁게 안다더래요. 좁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인생 사이에 얼마나 이 성실이 중요한지요. 내가 너 믿을 수 있어. 네 옛날에 그렇게 말했지. 내가 그렇게 네 말 믿고 내가 너한테 복을 줬다.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참 나는 마음이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정말 울고 싶어, 막 통곡하고 싶어.
옛날에는 찬송 부를 때요, 진짜 이렇게 찬송을 불렀거든요. 떡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떡 주신대. 하나님이여 내일 생소는 떡 실컷 먹여주세요. 너무 배가 고팠어. 그렇게 기도해놓고, 요즘은 하나님을 모른다,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많고요. 이걸 성실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세상의 성실이 아닙니다. 세상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나 성실하게 살지 못했고, 참 나는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나는 뭐도 못했고, 괜찮다는 것은 아닌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사이에 2019년도 성실하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방침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종기 목사를 모른다, 한경기 목사를 쫓겨야 한다, 현신에 나 너 모른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 너 알아. 다윗을 내가 알았듯이 내 너 알아. 내가 모세를 알듯이 내 너 알아.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내가 모세를 대면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내 친구같이 대했어. 내 아브라함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은 내 친구같이 대했어.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아브라함이 is my friend. 어떻게 그가 나에게 대해서 성실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공의예요. 공의가 무엇인가? 똑바로 해. 이게 공의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좀 포함되지만, 하나님은 크시도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도다,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도다. 다윗은 평생 동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공의야. 뭐가 옳은 것이냐, 뭐가 저스티스냐. 공의는 저스티스입니다. 뭐가 공의냐, 뭐가 옳은 것이냐. 하나님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도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감당치 못하는 그 하나님의 크기에 대하여 나는, 그에 비하면 나는 작아.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어. 제가 이야기 좀 하겠는데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집에요, 양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가 막 그냥 머리 빗어주고 이래가지고 다 닦아주고 해가지고 품에 안고 자는데, 그러나 하니까 토실토실 살이 지니까 그 옆에 있는 양 많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토실토실한 양 탐내가지고 딱 뺏어갔다 아닙니까? 어떤 자식이 그러냐 하면서 그냥 다윗이 확, 그 새끼 데려가면 내가 확, 당신이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그 소리 듣고요, 다윗이 즉각 무릎을 꿇었어요. 베개머리가 슥 뚫기도 했어요. 사람이 참 이상해. 사람이 뭐 시켜줘 놓으면, 왕 시켜줘 놓으면 그들먹거리고 이게 막 휘청휘청하게요. 자기가 마치 창조주가 되는 것처럼.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이게 공의의 근본적인 이 영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 속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피조성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조물주나 되는 것처럼, 창조주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제일 큰 범죄입니다. 그것이 저스티스를 이룬 거예요. 그것이 공의를 이룬 거예요. 다윗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분명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목동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런 내가 잘나서 왕 되었다고 내가 폼잡을 게 뭐 있어? 그 사람을 볼 때도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다 인생을 보니까 인생의 경륜과 세상을 보는 깊이도 있어서 시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을 부어주셔서 음악가, 인생의 경륜과 군사 전략가, 음악과 시인, 그리고 통치력,
어마어마한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정직이 뭡니까? 정직. 저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그에 대해서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마음이 아파. 그래, 당신이 말이야 얼마나 성실해. 나 안타까워. 그렇게 성실하려고 막 힘쓰고 있어. 그렇게 살지 마. 너무 그렇게 살지 마. 남의 도움도 받고 남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용서받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맨날 새해에는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큰절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교인들을 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큰 교회 목사가 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번 절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내가 한번 절을 한번 하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뭔데? 제가 새해 인사하고 나면 뭘 선성교회 세종 선성교회 등록해 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람이 뭐 잘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다윗에게는 분명한 거야. 너무 분명한 거야. 이게 정직이야. 내가 뭐 잘났냐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냐가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는지 그에 대해서 아주 정직한 거야. 세상에 대하여 내가 뭘 정직해? 참 이게 세상에 말을 하고 나면은 다 거짓말이야. 어떤 면은 50%밖에 안 맞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눈에 내가 이렇게 말하다, 집사님 너무 아름다워. 이런 말은 이제 요새는 잘 안 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썼는데 그게 사람이 다 양면성이 있어. 너무 이뻐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로 내가 얘를 갖다 정말로 이쁘다고 하는 모든 마음의 100%인지 그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라 했을 때에 그렇게 말하는 것만 지신 것 같아. 내가 인간적으로 한 건 다 거짓말 같아. 뭐가 정직하냐고. 무슨 말을 해가지고 무슨 표현을 해가지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정말 진실하고 아무것도 없어. 뒤를 돌아보니까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려고 한 거, 그것이 돌아보니까 우스꽝스러운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고백 정직한 것,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이중성을 아시고 내 마음이 진실한 것도 아시고 다 그냥 부족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려고 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려고 한 것, 하려고만 해도 힘쓰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